네, 같이 점심 맛있게 먹고 이제 오후 순서 시작인데 최대한 제 순서를 빨리 마치고 뒤에 순서 조금 더 여유 있는 진행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난 우리 모두가 굉장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해석하고 또 대응하기 위해서 애써왔던 코로나 그19 팬데믹 그 기간에 교회 교육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있는 그대로 담담히 안내에 올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조금 더 집중하고 우선순위를 둬서 이 상황을 또 잘 헤쳐나갈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2020년 1월 20일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에 우리의 주된 방역 지침은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이었습니다. 비접촉의 일상화가 일어났는데요. 한마디로 그전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았던 비대면 상거래 그리고 비대면 어떤 소통, 의사소통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대면 방식이 익숙했던 영역에서 개인과 집단의 부담이 굉장히 가중되었습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이 아직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교육계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기회 유지하기를 위한 학교 그리고 교회의 적응과 새로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의 주제 및 구성은 백석대학교의 교회학교의 비대면 교육을 위한 단계적인 시도들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3개 정도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 인지가 매우 부족했던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기화 가능성과 이 상황이 불가역적이다 판단하고 상황을 수용해 가면서 적응을 모색했던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기관에 그리고 우리 교사 공동체에 가장 적합한 방식들을 찾아서 선택적으로 대면, 비대면 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계를 다루되 우리가 루틴하게 일상 가운데서 주일 해야 하는 예배와 공과 신방을 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중 절기 교육 행사와 그리고 통합적으로 함께 해야 하는 큰 규모의 행사들을 가지고 두 범위로 나누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이기도 하고요.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무엇에 집중하여야 하는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연구의 한계로는 교회 학교의 규모나 교사 수급 상황의 차이로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논찬자께도 이제 말씀해 주실 건데요. 저희 교회 학교는 그래도 다른 그 교단 내 교회보다 규모가 조금 큽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래도 너희는 그 정도 교사가 있고 그래도 그 정도라도 교실이 있고 하니까 이런 거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안 밝힌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거라는 전문가들의 예언, 예측 그리고 이전 방식으로 완전히 회귀하기는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예측 등을 고려할 때 교회교육 현장의 실제적인 시도들을 접하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교회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에게 나름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2020년 4월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요. 대구 신천지교회에서 확진자 발생하고 전국으로 급히 퍼지면서 종교시설 모임에 대해서 국민적인 우려, 반감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백석대학교에는 이제 8월 종교시설 집합 제한 명령이 있기 전까지는 작년 대상 예배 좌석수 30% 준수하면서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평일 성도들의 교회 건물 출입을 자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만 교회 학교는 이 비율을 지켜가면서 각 부서별로 예배를 드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정말 일찌감치 4월부터 비대면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교육 행사는 모두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14일에 광복절 집회가 이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내렸습니다.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결국은 광화문 광복절 집회 여파로 11월까지 폭발적으로 확진자 듭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이 됩니다. 백석대학교에도 이제 이에 맞춰서 좌석수 20% 이내 참석, 아울러 성도들의 교회 건물 출입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예배 준비와 진행에 필요한 최소 인원은 결국 사역자 중심으로 편성합니다. 작년 예배의 모든 순서도 사역자들이 파타임까지 다 들어가서 맡아야 되고, 그다음에 비대면으로 전환한 그런 교육부 예배도 모두 사역자들만 같이 준비해야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육부서가 취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유는 작년 대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전문 방송팀, 송출 시스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대면 예배 참석에 필요한 약간의 사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른들이 갑자기 이 앱을 활용하기 위한 휴대폰 사양을 조금 올려야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앱 설치 이런 것들을 주변의 자녀들이나 교회 사무실 직원들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이런 상황이 한 2, 3주 정도 되었지만 금방 자리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간단한 이런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른들까지 예배가 가능했습니다. 또한 설교 중심 예배 특성으로 쌍방향 소통을 그렇게 많이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줌을 금방 습득해서 신방과 모임 정도는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근데 교육부서는 일단은 건물 출입 자체가 통제가 되면서 예배와 교육을 함께 준비하고 진행할 우리 교사 봉사자 선생님들과 대면 접촉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리고 실시간 비대면 예배와 교육에 필요한 설비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쌍방향 소통, 역동성, 나눔이 교육부서 사역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인데, 이것들을 비대면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해나갈 수 있는지 저희조차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예배와 신방, 교육까지 전부 개별 사역자가 모두 부담을 안고 준비해야 했습니다. 상황인지 부족 단계에서 예배와 공과 신방은 처음에 이 상황을 봤을 때 장기화 될 것이라는 것을 많은 전문가들에게 여쭤보고, 장기화 될 것이다, 적어도 내년까지 갈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들을 듣고 바로 5개, 저희가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그리고 장애부서, 사랑부 이렇게 5부서가 있는데, 그 부서들을 일단 봤더니 사역자들 간에도 기술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갭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전혀 컴퓨터조차 다루기 힘들고 설교만 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어떤 분은 그래도 편집까지 가능한 정도 인력이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개 부서를 어떻게 하면 예배 중단 없이 끌고 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연령 비슷한 부서끼리 묶었습니다. 그래서 2부서, 3부서 이렇게 묶어서 사역자가 모든 걸 맡아서 합니다. 한 주 이분이 설교해 주시면 어떤 사람이 또 옆에서 페이지 넘겨주고, 어떤 사람이 찬양음악 틀어주고, 이런 식으로 5명이서 방송팀을 만들어서 2개의 예배 영상을 매주 업로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를 써도 지속적인 유인가를 유지하기는 어려운 한계를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누가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는지 확인이 어렵고, 왜냐하면 예배 영상만 올려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렵고, 또 역동성 이런 거는 우리가 시도하기도 어려웠고요. 무엇보다도 쌍방향 소통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공과는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배는 단 한 주도 딱 집합제한 명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한 주도 예배를 쉬지 않은 거는 감사하지만 공과는 중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는 일단은 교사들이 그때만 해도 줌을 사용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려웠고요. 저희는 청년 교사도 반 정도 되지만 대부분이 어머니 교사, 60대까지도 교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줌이 일단 생소했고요. 줌을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이 줌을 가지고 반별 공과, 그러니까 소그룹으로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마련한 것이 예배 후에 예배의 성경 본문과 설교 내용을 가지고 학습지 형태로 파일을 매주 만들어서 그것을 부모님들께 보내드리고 가정에서 이것을 연계해서 하시도록 이렇게 보완을 시도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와 절기 행사, 정말 중요한 교회 사역의 어찌 보면 가장 클라이막스이자 또 새로운 시작점인데요. 이 사역들의 특성은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그룹 나눔이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주일학교 형태가 갖고 있는 이런 학교 유형이 갖고 있는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절기 행사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특성들을 잘 살리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뉴얼 자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끔 이제 어디서 어렵게 사례를 구해서 어떤 그 팀에서 만든 것들을 사용하고 싶어도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가용자원이라는 게 있죠. 물적 자원, 인적 자원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인 경우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여름 절기 행사를 준비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연내 조기 종식될 거라는 낙관론을 가진 분들도 많이 계셔서 특히 교회 중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문제 만들지 말고 이번에는 그냥 미련 없이 내년으로 연기해 주기를 또 요청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냥 미련 없이 정말 내년으로 미뤘습니다. 그런데 기대와 달리 2020년 10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합니다. 이제는 모두 다 코로나19의 장기화를 수용해야만 하는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이 상황에서 12월 성탄절 통합 예배, 졸업식 굉장히 중요한 일들인데 이것을 비대면 방식으로 함께 해보자고 교육부 사역자들을 독려했습니다. 모두 다 주저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기 때문에요. 정말 헤비로드, 정말 일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기대하지 못했던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옆에 보면은 저 순수 이제 교인들 중에 그림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이걸 성경 본문에 맞춰서 그림 요 장면이 이렇게 그려주세요 해서 받아서 거기 뒤에다가 사역자들 한 분 한 분을 그 대본을 미리 드리고 그 대본 해당하는 곳을 목소리 녹음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또 어떤 역할 해주시고 또 어떤 분이 마리아 역할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 영화부부터 거의 교회 학교의 모든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우에는 조부모님들도 함께 이것을 시청하시거든요. 그래서 모두 교육부 통합 예배가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그림 동화 형식으로 성경 본문을 안내했습니다. 다음 각 가정에 음원과 함께 성탄을 축하할 수 있는 짧은 영상들을 이렇게 제작해서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내달라고 부탁드렸고 이것을 또 일일이 이렇게 다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희가 배웠던 거는 사역자와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까지 참여 대상을 확대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해봤고요. 또한 지난 여름 사역에서는 정말 미련 없이 우리가 포기했었는데 이런 무기력감을 경험했던 공동체가 다시 우리도 해보자. 우리 아이들 그냥 그렇게 손 놓고 있지 말고 뭐라도 같이 하자 하는 이런 응집력을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021년으로 접어들면서 대면, 비대면,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계속 반복하는 것에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도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사역자들도 이제는 좀 안정적인 부서 사역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구가 커졌고요. 희망적인 부분은 80% 그러니까 5개 부서에서 4개 부서 정도는 사역자들이 그 사이에 기술을 습득해서 직접 촬영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편집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교사들도 이제는 대면, 비대면 방식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이브리드 러닝, 그다음에 소그룹을 진행할 수 있는 이런 방식들을 익혀갔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직도 큰 규모의 어떤 교육 행사, 교육 프로그램들을 준비할 때는 사역자들의 헌신 없이는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 주도, 교사가 자율성을 발휘하기에는 아직은 준비가 덜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이렇게 봤을 때 조직적인 수행 능력에 분명한 차이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규모의 일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배와 공과 신방 이런 것들이 작년에 그 경험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대면, 비대면 반복하면서 이루어지는 가운데 공동체적 소통과 관계적 연결이 약해지지 않도록 대면 신방과 비대면 신방을 강화했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위에 이렇게 입만 보이는 분이 우리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아래 저, 그다음에 아이입니다. 이렇게 3인을 초대해서 화상 채팅, 화상 영상 통화 이런 방식으로라도 신방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부모님들이 이제 대면으로 신방하는 거를 원하지 않으면 이런 방식을 진행을 하고 부모님이 그래도 대면으로 만나도 좋아요라고 허락해 주시면 아이들이 학원 가는 길에 잠시 놀이터에서 미리 만나자고 해서 만나고 큐티 잘했는지 또 칭찬 격려하고 그다음에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장기화되면서 느낀 거는 정말 공동체성이 생각보다 빠르게 그 끈이 느슨해지는 것을 저희가 현장에서 체감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경학교와 절기 교육 행사가 있는데 지난해와 크게 달라진 거는 부활절 전에 갑자기 또 이제 종교 시설들 또 모이는 것을 정부가 많이 우려했겠죠.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갑자기 강화됩니다. 근데 지난해처럼 그냥 넋놓고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빠른 판단과 함께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졌습니다. 한 1, 2주 안에 이거 안 풀어줄 것 같아요. 우리 준비해 봅시다 하고 바로 준비가 이루어집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을 짧게 그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신경 기부로 우리의 땅을 고백하겠습니다. 친구란 말이야. 다시 한 번 더. 그냥 가시고 제가 이것만 나눠할게요. 저기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모이네. 보이네. 겉옷? 쟤는 왜 겉옷을 벗으래? 여러분 뭔가 몸 움직여줘. 축제야. 이뻐. 배경. 예수는 모든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라고 했는데 우리는 강도들이 모이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나 예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 원래 성전은 되고 다시 나레이션만. 나레이션만 할게요. 국민들은 밤에도 여기를 못 내시니까 제가 먼저 하고. 네, 이 과정에서 참여 인원의 범위를 그전에는 학부모, 가정까지 넓혔다면 이제는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이세요. 그래서 모든 역할을 드리고 사전에 미리 다 촬영을 해서 교육부 종료주일, 부활주일 예배를 통합으로 함께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어떤 노력들이 이루어지는지 교회 공동체와 소통할 수 있었고요. 또 교육부서 가정들이 많이 무기력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회가 우리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구나 하는 공동체적 소속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이제 이렇게 여러 부서가 그리고 많은 분들의 이렇게 함께 하심으로 우리 통합 예배 준비한 거고요. 이렇게 부활절 통합 비대면 예배에 의해서 이제 탄력을 좀 받았습니다. 교회에 어떤 인식이 이루어졌어요. 이제 도와주자, 이들을 위해서 뭔가라도 하자 하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5월 어린이 주일을 대면 야외 행사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재정적인 도움도 받고 또 이제는 평신도까지, 그러니까 주차 봉사, 안전 봉사까지 다 함께 해주시는 대면 행사를 준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우리 학교 캠퍼스 굉장히 좁은 곳인데 이렇게 꽃마당이라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좀 준비하고 무엇보다도 함께 만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선생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녀들을 데리고 교회에 나오는 것을 점차 부담스러워하는 가정들이 늘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들이 교회와의 접점을 갖도록 해서 가까운 미래 현장 예배와 교육이 재개되는 시점을 준비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넘사벽,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역자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 했고요. 교사들도 도대체 어떻게 이것을 시작해서 마무리 지어야 되는지 전혀 그림이 없었습니다. 지난 해에 받았던 여름 성경학교 대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비대면 상황으로 수정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그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6월 교단 차원 교사 강습회에 모두 참석했지만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을 총회 교육국에 알렸고 이분들이 전문 출연진하고 영상 제작팀 동원해서 영상물을 제작해서 배포했습니다. 피드백 결과입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인 집중 어려워했습니다. 우리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1시간 줌으로 무언가 듣는다는 게 어려운데 아이들과 이렇게 1박 2일에 걸쳐서 지속하는 것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활동을 수행했는지 여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아이들은 이것이 친근한 이야기 그리고 진정성 있고 설득력 있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전문 출연자의 이야기, 한마디로 연예인을 보는 듯이 시청할 뿐이었습니다. 공동체적 나눔과 후속 연계 활동으로 반복 학습과 내재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22년 들어서 방역 대책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아직도 확진자가 너무너무 많이 늘고 있음에도 전면 등교하자, 거리두기 해제하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논의가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 공동체적인 이해와 준비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2022년 2월 겨울 성경학교 준비해보자고 독려했습니다. 먼저 지난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비대면 커리큘럼으로 전면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치밀한 역할 분담, 사전 준비 작업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이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활동 중에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고 예측한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이렇게 모여서 교사들과 사전 촬영을 합니다. 영상을 준비해두고 당일날 이렇게 실시간 줌으로 영상을 먼저 보도록 시청 지도를 한 다음에 선생님께서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을 하고 답을 받고 그 연계된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었는데요. 긍정적인 요소들은 어설프지만 선생님들이 실수하더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진정성 있게 느낀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설비 시설이 부족해서 중간에 3, 4분 정도 진행이 안 되더라도 놀라운 거는 요즘 아이들 잠시만 화면이 끊겨도 바로 채널 돌리는 아이들인데 3, 4분씩 오히려 기다리면서 선생님을 막 응원하더라고요. 이 가운데서 활동 코너마다 시청지도, 피드백, 질문과 대답, 연계 활동까지 진행하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반복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간 공동체적 나눔이 이루어지는 역동적인 학습이 가능했습니다. 특징은 부서 사역자의 기획력과 소통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요구됐고요. 교사의 역할 비중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단순히 코너를 맡아서 아이들을 보호하는 수준이 아니라 직접 코너를 준비해야 됐고 그리고 사전에 모든 교재와 그 사용할 연계 활동에 필요한 것들을 사전 구입해서 전부 소분해서 가정에 택배해야 되고 또 아이들이 대답을 하면 그거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채팅창을 확인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보상, 선물을 지급하는 이런 것까지 굉장히 치밀한 역할 분담을 해서 그리고 실수하면 안 돼서 거의 생방송 수준으로 순발력 있는 대처가 요구됐습니다. 넘사벽 넘은 이후에 우리 교회에 나타난 변화입니다. 사역 주체로서 교사들의 긍지와 자신감이 업했습니다. 지리적 참여가 불가능한 아동, 두바이에 있는 아이부터 장결자 아동들까지 참여가 가능했습니다. 교사 주도의 3주간 온라인 가정 연계 학습이 진행이 됐고요. 그 결과 3월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상황 판단에서 자율적으로 협의해서 대면, 비대면 선택해서 진행하는 그런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무엇을 배웠는지 1분 안에 마무리하고 넘기겠습니다. 먼저 단기적 가역적 변화 아니라는 것, 장기적이고 불가역적 변화라는 인식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을 때 비대면 교육에 필요한 기술, 프로그램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사학습 공동체 개발 노력해야 합니다. 설교 중심의 예배와 신방, 비대면 이거는 초기에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교육의 핵심 요소인 소그룹 나눔은 교사들의 참여 없이는 불가능했고요. 교사들이 소그룹 진행 방법, 대면, 비대면, 혼용 학습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독려하는 교사학습 공동체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동일한 시설 그리고 교사 구성의 변화가 거의 없었는데도 부서마다 결과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교사 봉사자와 접촉이 제한된 비대면 상황일수록
컨트롤 타워로서 환경을 만들고 치밀하게 역할 분담하고 소통해야 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로서 사역자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교사들의 주도적 역할 참여 환경 조성, 역동적 학습과 교류 촉진하는 이런 역할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것은 단기간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신학교, 신학대학원의 목회를 꿈꾸는 많은 이들에게 이런 교육과 관련한 이런 이론적 지식뿐만 아니라 훈련이 함께 병행돼야 하지 않을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마쳤습니다. 마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Loving for my crew members 이들이 없었다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Thanks to Zoom, 유튜브 그리고 프리미어 프로입니다. 네. 시간 뭐 잘 지켜주셨고요. 아주 마무리가 너무 좋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독수리 기도할게요. 오춘희 박사님. 우리 이사시죠? 아니에요? 왜? 네. 켜져 있죠? 네. 박현정 박사님 논문은 제가 이 PPT로는 안 만들었고요. 원고가 있으니까 그 발표 원고 뒤에 보시면 되고요. 사실 비슷한 이런 경험들을 많이 공유들 하고 계실 텐데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셔서 그 지난 한 2년여간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다 지나가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논문이 이제 이런 하나의 그 사례만으로 끝날 게 아니라 다양한 그 현장 리서치들이 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 3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금 더 이제 제가 그 제안 드리고 싶은 거 지금 앞에서 발표해서 조금 시간이 부족해서 쓰셔서 제가 짧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에 부분은 이제 논문 요약이니까 생략하고요. 3가지 정도만 더 그 보완해 주시면 참 좋겠다. 앞으로 연구하실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번째는 이제 백석대학교 대학교회 저희는 다 알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교회에 대한 소개가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디모그래피컬한 것이 또 있어야 그 학교의 규모나 이런 공동체를 상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어서 이제 조금 아쉬웠고요. 두 번째 이제 저는 조금 더 이제 현장에 대한 개인의 소리가 들어갈 수 있게 물론 그러면 논문이 너무 길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교육자의 소리 또 그런 어떤 학생의 소리도 우리가 좀 들었고 또 어떤 경우는 학부모 소리, 교사, 현장 교사의 답답한 이런 것들이 한두 줄씩이라도 좀 들어가 있었으면 전체적으로는 다 잘 나타나 있었는데 생생한 이제 개인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있으면 훨씬 더 사례 연구 같은 그런 게 좀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양한 사례 연구 방법을 기법을 조금 도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교회 교육의 어떤 비대면은 지금은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 행사를 잘 했는가에 이제 초점이 되어 있었다면 교회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얼마나 달성되었는가. 사실 이건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학교도 지금 2년여간 비대면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아이들이 대부분은 학교를 굉장히 오고 싶어 하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는데 또 어떤 아이들은 코로나 블루로도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런 그 어떤 목적의 그 달성의 측면도 조금 더 고려해 주셨으면 훨씬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좋은 논문 연구를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논찬 감사합니다. 우리 논찬에 대해서 우리 박현정 박사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우리 플로어에서 한두 분 정도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 발표 내용에 대해서 질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보내주신 논찬 읽어보고 필모그래피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급히 이제 어제 여쭤봤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교사는 4명 정도 줄어서 74명입니다. 그리고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를 제외한 장애부서까지 해서 193명입니다. 근데 청년부까지 하면 한 280명 정도 됩니다. 제가 맡고 있는 아동부만 교사 포함해서 100명이 넘는 큰 부서이고요. 네, 대면 예배 3월에 재개하고 나서 거의 그 인원이 전부 교회에 돌아왔습니다. 물론 뭐 인원이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그 사이 교사들의 이런 여러 노력으로 인해서 학부모님들도 이 기간 동안에 교회로부터 많은 공급을 받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저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아까 그 주제 강연 해주신 우리 손아철 박사님께 질문했던 것이기도 한데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외부적인 변화로 기술에 대한 어떤 그런 압박들이 들어오는데 우리 교회는 이것을 그냥 수용만 해야 되는가, 이걸 우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더 잘 사용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니까 제가 기독교 교육학을 하지 않고 만약에 단순한 신학 공부만 해서 설교만 하는 사람이었으면 저는 이 상황을 대처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교육의 공동체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교회 교육에서 공동체적 나눔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보기엔 단순한 행사 같지만 이걸 통해서 아이들 이 영혼과 세포에 이 임프린트 되는 이 잠재적 교육 요소들을 포기할 수가 없어서 어찌 보면은 위에서는 밉상이고 아래 교사들은 도대체 우리 전도사님은 왜 저렇게 일을 만드는가, 어찌 보면 그런 압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희망을 봤던 거는 교사들을 훈련시키니까 교육 봉사자이고 전문가적인 훈련이 없었음에도 정확하게 이 가치와 목적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단계적인 그 시도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지 역할 분담만 명확히 알려드리면 정말 훌륭하게 잘 따라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열정이 있거든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충분히 감당하셨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한 가지 희망적인 요소는 그전에는 단순히 아이들 오면 데이케어, 썬데이 케어처럼 아이들만 돌보고 보냈었는데 교사들이 주체가 돼서 오히려 아이들 오가는 시간에 15분, 20분 이 시간을 줌으로 정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오히려 분반 공과가 더 내실 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신방을 할 때도 그전에는 아이들 이렇게 만나고 끝났는데 중요한 거는 아이들을 이렇게 줌으로 만나면 뒤에 누군가 손이 왔다 갔다 하는데 부모님들이 같이 계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또 같이 계셔요. 그 아이 집에 한번 놀러 가는 거 참 어렵거든요. 다 안 좋아하세요, 요즘에 누가 가는 거. 그런데 줌으로 하다 보니까 온 가족에 대한 신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작년 사역의 어떤 부속으로서 주일학교였다면 저는 이제는 역으로 가정연계 학습, 이번에도 3주간 가정연계 학습하면서 그냥 책자 드리지 아니하고 영상을 매일 찍어서 선생님들이 영상을 그 가정에 보내고 학부모랑 같이 그 활동을 하고 피드백을 받고 선생님들이 자율적으로 이걸 준비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일학교를 통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들은 주일학교 경험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역으로 이분들에게 비대면 교육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촉구하고 또 신앙교육이 왜 우리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오히려 역으로 안내할 수 있는 통로로서 교회학교 교육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이게 또 뭐 어떻게 패러다임 시프트라면 패러다임 시프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